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많은 강의를 들어요. 유튜브에서 듣고 또 학교에서 또 강의를 듣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강의 중에 각자에게 인생 강의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인생 강의로 불리는 강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쉬워요. 또 재미있습니다. 또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런 강사분들의 특징은 말을 정말 알아듣기 쉽게 해줍니다. 어렵게 하지 않아요. 그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유익하고 또 더 나아가서 마음의 감동까지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루한 랍비들의 가르침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비유라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지루한 랍비들의 가르침과 다르게 누구든지 생활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였어요. 이 비유에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생활에서 누구든지 느끼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생생합니다. 너무너무 사실적이에요. 그러면서도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잘 알아야지 다른 비유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해가 어렵지 않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씨, 하나는 밭, 하나는 열매입니다. 씨와 밭과 열매, 이 씨는 똑같은 씨였어요. 똑같은 씨가 아주 다양한 밭에 떨어집니다. 어떤 밭에서는 근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똑같은 씨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밭에서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씨가 뭐냐?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셨어요.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씨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씨라는 내용에 담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이 씨 말씀에 담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과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담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먹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또한 성경의 진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밭에 심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이 밭에 심을 때입니다. 씨가 심을 때예요. 근데 이 밭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심으면서 능력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딱 심겨지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씨는 동일하다 해도 밭의 상태에 따라 결실이 달라진다고 해요. 밭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강의를 하는데요, 정말 똑같은 강의를 하고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은 다 다릅니다. 정말 열매는 다 달라요. 그게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밭을 보겠습니다. 길가입니다. 길가. 길가는 길 옆에 있는 땅을 말해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땅이 단단하고 건조한 겁니다. 여러분, 아스팔트, 시멘트 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곳에는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참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그 길은 아주 반들반들해지고 아주 굳은 땅이 됩니다. 여기에 씨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씨가 떨어졌는데 땅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씨가 떨어지자마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가 씨를 먹었대요. 그래서 전혀 씨가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가 보세요.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듣는 순간 즉시로 뭐가 찾아왔습니까? 사단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근데 어떤 말씀은 뭐예요? 빼앗아갈 수 있는 겁니다. 새가 그 씨를 쪼아 먹듯 내 마음에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말씀을 낚아채 갔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마귀의 말씀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길가 같은 마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너무너무 배척해요. 싫어해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알레르기 증세를 나타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들은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4장 고린도후서 우리 4장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바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우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 듣던 학생들이 그날 그렇게 존다든지 결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겨요. 참 희한하죠? 왜 그때 그 무렵에 그 중요한 예수님 이야기할 때 그럴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서 이 악한 영을 꺾어야지만 복음의 광채가 비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이에요. 이것은 얇은 흙이 덮여 있는 바위 위를 말합니다. 자, 흙이 있는데 그 밑에 바위가 있어요. 이곳은 일단 흙이 있기 때문에 싹은 나옵니다. 근데 밑에 바위가 있기 때문에 말라버려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큰 바위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해석을 들어보세요.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 사람 마음에는 큰 바위가 있어요. 그것은
이기심의 바위입니다. 이기심.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이 부패한 이기심,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죄성이죠. 죄성. 한 목사님이 아들을 태어났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안으면서 키웠어요. 아들이 2살이 됐을 때 이 아들에게 양파링, 아시죠? 양파링을 탁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막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근데 사주고 나서 문득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들에게 아빠한테 양파링 하나만 줘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이 아들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래요. 그러면서 그 양파링을 꼭 손에 붙잡더니만 자기 등 뒤로 이렇게 감추더래요. 그때 이 아버지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 인간의 사악한 이기심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 양파링을 누가 줬는가? 본인이 줬어요. 앞으로도 계속 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파링을 준 아버지에게 그 양파링 하나를 주지 않는 이 사악한 마음을 보고 인간은 죄인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이게 왜요? 인간이 마음이 죄로 부패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신앙으로 전혀 고생할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으로 고생할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편하게 믿으려는 사람입니다. 전혀 핍박이나 반대를 당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이기심이라고 하는 돌이 단단히 박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경이나 환난이라는 것은 그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말 테스트할 수 있는 순간이 와요. 참된 신앙은 역경 속에서 견딥니다. 아니, 그거보다도 참된 신앙은 역경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게 맞아요. 가짜는 역경이 오면 떠나갑니다. 더 이상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편리하지 못하다, 나를 편안하게 못 만들어준다, 이 이기심 때문에 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박 같은 마음이에요.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중국에 모택동을 통한 문화혁명이 시작될 때 선교사들이 추방 명령을 당합니다. 다 떠나갑니다. 한 선교사님도 떠나게 됐어요. 본인이 전도했고 제자 양육했던, 그러나 중국 성도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떠나는데 그 지도자는 남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어마어마한 핍박이 올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질문합니다. 견딜 수 있겠어요? 환난의 비바람이 많은 핍박이 올 건데 견딜 수 있겠어요? 신앙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근심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중국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교사님,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차가 뜨겁죠? 그러더니 티백을 딱 꺼냅니다. 티백.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티백이 이 물이 뜨겁다고 해서 들어갔을 때 차가 맛을 잃어버립니까? 이 뜨거운 물에서 차는 진짜 맛을 낼 겁니다. 저는 이 신앙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역경을 이깁니다. 티백이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그 진한 물이 향기가 물과 더불어서 더욱더 드러나듯이, 여러분, 역경은, 참된 신앙은 역경을 이깁니다. 역경을 견딜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이곳은 싹은 나왔어요. 근데 가시가 너무 많아서 자라지 못합니다. 굳이 가시가 아니라 해도 잡초가 많은 곳에 떨어지면 잘 자라지 못해요. 그죠? 잡초들이 막 영양분을 다 뽑아가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자, 위로 싹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 많은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돈의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니까 말씀의 싹이 위로 자랄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염려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세상은 강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염려와 걱정을 믿음으로 이겨야 결실할 수 있어요. 이런 불안과 염려를 믿음으로 눌러야지 결실할 수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 욕심입니다. 이 욕망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 더 큽니다. 이 사람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말씀도 잘 듣습니다. 사모함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이 더 커요. 더 큽니다. 그래서 삼켜버립니다. 결국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그의 사모함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로 끝날 수밖에 없는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비극을 경험했던 한 청년의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있어요. 관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관원이었어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하면 그냥 벤처 사업가라 그럴까요? 성공한 벤처 사업가로 생각하면 돼요. 젊은 사람으로서 벤처 사업가들이 많잖아요. 자, 그는 진지한 정말 구도자의 질문을 갖고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그는 정말로 구도자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좋은 결실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이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재물이 돈이 주인이 아닌 사람, 돈을 종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아마 이 돈 이야기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돈에 대한 욕망이, 재물에 대한 욕망이 너무 큰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도 훨씬 크다란 관심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을 막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직접 초대하셨어요. 성경 말합니다.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여 떠나갔다. 여러분, 떠나갔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안 돌아옵니다. 영원히 떠났어요. 결국 돈에 대한 욕심이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돈의 욕심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너무 컸어요. 그래서 돈의 욕심이 이긴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 그의 신이었어요. 여러분, 재물을 가지는 게 죄가 아닙니다. 재물을 잘 다스리면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재물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비트코인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재물을 만몬이라고 하잖아요. 만모니즘. 여러분,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이 만몬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나는 믿는다 뜻입니다. I believe. 나는 믿는데요. 뭘 믿습니까?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돈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재물을 믿기 시작하면 이것은 잘못이 됩니다. 재물이 신앙이 되어 이 사람에게는
돈이 나의 신앙이에요? 재물이 나의 안정을 보장하고 재물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고 재물이 내 일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부자 간원에게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공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좋고 중요한 거지만 공부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욕망이 하나님을 삼켜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새 재물은 그 사람의 신이 되어 있어요. 두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욕심이 커서 결실을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거를 발견하고 이걸 깨트리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실하려면 여러분 밭에 있는 돌도 다 끄집어내야 돼요. 잡초도 다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있어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천국은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의해서 능력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구경꾼은 될 수 있지만 능력의 주인공은 되지 못합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이에요. 자,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싹이 잘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거예요. 듣고 받았대요. 여러분, 말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받아. accept, 받았대요. 여러분, 듣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받았대요. 근데 이 받았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 어떻게 받았다는 거 의미합니까? 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지켜요. 그리고 인내하여 그래서 결실하는 겁니다. 듣고 지키고 결실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듣고 다음에 뭐예요? 지키고요. 지키고.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여러분, 왜 듣습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냥 듣기 위해서 듣습니까? 지키어. 이게 중요합니다. 지키되 어떻게 지켜요? 인내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금방금방 응답이 올 때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고 오래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키는 데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는데 그 현장이 어딘가 하면 내 삶의 현장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내 삶의 현장이어야 됩니다. 내가 생활하는 터전으로 지켜야 돼요. 여러분, 내가 들은 이 말씀을 내가 지키겠는가?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 순종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열매가 없어요. 지키어,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왜 들어요? 듣기 위해서 듣습니까? 그냥 듣기 위해서 들어요? 들리니까 듣습니까? 아니요,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붙들고 살려고 듣습니다. 순종하려고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고자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듣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지키어. 인내로 지키어. 11세기 유럽의 헨리 3세라는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아주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수도승이 제일 부러워요. 수도사들. 그 수도사를 늘 했어요. 나는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조금 억울하다. 나도 저 수도사처럼 말씀과 기도 저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유명한 수도원 리차드라는 원장이 있는데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수도사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원장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진심도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사가 되려면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그거 지킬 수 있겠습니까? 뭡니까? 수도원의 생명은 순종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이 왕의 자리에 있던 헨리 3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 원장님이 조용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합니다. 그래요. 그럼 자격이 있습니다. 자, 내가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지키셔야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지금 당장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긴 백성들을 제대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주께 하듯 하는 겁니다. 주님께 하듯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공부도 주께 하듯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하듯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도 주께 하듯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삶을 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정, 일터, 캠퍼스, 교회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가정 속에서, 흔들리는 일터 직장 속에서, 흔들리는 캠퍼스 속에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다시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정을 포기해도 안 되고요, 일터를 포기해도 안 되고요, 캠퍼스를 포기해도 안 되고요, 교회를 포기해도 안 됩니다. 넘어졌습니까? 다시 말씀 붙들고 일어서세요. 재기하셔야 됩니다. 나를 보내시는 삶의 한복판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좋은 땅입니다. 결국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예요. 말씀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이유를 갖다 붙이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쫙쫙 빨아들이듯이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는데 이때 폭발적인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흥의 능력은요, 오직 말씀만 붙잡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잡초가 잔뜩 있거나 그 바닥에 돌들이 깔려 있으면 이 싹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은 우리 모두는 좋은 밭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본래 길가예요. 길가밭이에요. 본래 여러분 돌짝밭입니다. 본래 가시떨기 밭입니다. 근데 좋은 밭이 되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은 밭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우리에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쟁기로 갈아엎어야 돼요. 밭을 딱딱한 돌밭을 막 쟁기로 갈아엎고 포크레인으로 막 떠서 뒤집어 엎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단단한 흙을 막 부숴야 됩니다. 잡초를 막 뽑아내고 돌로 막 뽑아내야 돼요. 이게 뭡니까? 날마다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죄를 보고 돌들을 뽑아내고, 날마다 내 죄를 보고 잡초를 막 뽑아내고,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욕망과 이런 것들을 막 뽑아내고 싸우고, 여러분 돌들을 깨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좋은 밖으로 바뀌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더 잘 될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가고 더 닮고 더 사랑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희한해요. 사람은요, 편해질수록 더 잘 될수록 마음이 풀어집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을 주면 줄수록 이상하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주실 때는 더 몸부림치셔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식으면 안 된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 응답을 줬을 때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더 감사하고 더 담고 더 열정적이 돼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다그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고난이 오면 첫 번째 뭔가 우리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어놓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한 모든 것, 그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연단하실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땅속 깊이 묻힌 석탄, 탄소는요, 어떤 게 석탄이 되고 어떤 게 다이아몬드 되느냐, 차이는 똑같아요. 구성은 똑같은데 하나가 석탄이 되고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차이점은 이겁니다. 높은 온도 900에서 1300도와 압력 3만 기압을 견디는 것만 다이아몬드가 돼요. 인내하는 것만 다이아몬드가 돼요. 영롱한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근데 이를 견디지 못하면 그냥 석탄으로 에너지를 잠시 바라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인내할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점검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거든요. 이 고난의 시대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주님 닮을 수 있는 좋은 찬스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적극적으로 인내하면서 이때 내가 주님 닮겠다, 이때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거, 끊지 못했던 죄악들, 내가 계속 꼭꼭 숨겨놨던 것들, 그거 한번 뒤집어 엎겠다, 이참에 한번 제대로 한번 주님께 돌아가겠다, 주님 닮겠다, 그런 열심과 그런 열정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케냐의 빈민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나이로비 근교 쓰레기 마을에서 매일 쓰레기를 뒤지며 사는 소년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거나 공부하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매일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 고무를 줍던 아이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범죄 조직에 들어갑니다. 마약 밀매를 해요. 그러다 자신도 중독이 돼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쓰레기통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고 꿈을 가지게 됐어요. 소년은 청년이 돼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영국은 빈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요. 근데 이 청년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6년 동안 영국 정부와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비자를 받아내요. 그리고 맨체스터대에 들어가서 국제개발학 석사과정까지 공부를 마쳤어요. 결국 자기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꿈을 심어준 것은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우연히 발견한 책이었어요. 그 책이 뭔지 아십니까? 맨체스터대 입학 안내 책자였어요. 쓰레기 더미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권의 책이 평생의 꿈이 되었고 어둡고 막막한 인생을 밝은 길로 이끌고 나간 힘이 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둡고 절망적이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찬란한 빛을 던져준 책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저는 성경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방황하던 인생 가운데서 20대에 희망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얻었어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허무한 인생이고 죄로 인해 심판당할 인생인 것도 깨달았습니다. 심판이 있는 것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믿어 영접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깨달았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으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 말씀, 이 한 소년이 맨체스터대 입학 원서를 보고도 이런 놀라운 삶을 이루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순종하세요.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회개하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소망 인생을 깨닫게 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면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좋은 밭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좋은 밭이 되도록 오늘 말씀처럼 듣고 믿고 순종하고 지키고 인내합시다. 하나님 말씀 하나만 의지합시다. 그러면 내일 앞으로 우리에게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밭을 보여주셨어요. 씨는 문제 없습니다. 밭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길가 밭입니까? 돌짝 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입니까? 여러분, 어떤 밭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 붙잡고 좋은 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하나하나 끊어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적용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길가의 밭이었습니다. 돌짝밭입니다. 가시떨기가 있는 밭입니다. 이기심이 너무 큽니다. 염려가 너무 큽니다. 욕심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버립니다. 욕심이 나를 삼키고 있습니다. 주님,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얻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욕심이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주여, 이 욕심에서, 이 야망에서, 이 염려에서, 이 이기심에서 벗어나 좋은 땅,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어 순종하고 인내하는 이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스폰지와 같이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의 마음을 밭을 바꾸실 때 고난을 주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정금이 되는 인내하고 견디는 아버지여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님, 길가 돌자 가시떨기를 넘어 좋은 밭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 가운데 좋은 밭으로 바뀌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되게 하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좋은 밭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